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65편입니다. 시편 65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65편 1절로 7절까지 말씀 자막을 통하여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죄악이 나를 이겨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의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쓸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아멘. 이 말씀으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65편의 특징이 하나 있죠. 다윗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시를 지었는데 시편 65편에는 다윗이 힘들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시편 65편 특징이 그거예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이런 말은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와 찬송이 울려 퍼집니다. 그래서 성소에서 예배 드릴 때 엎조리는 시편 65편이에요. 특징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노래를 올려드립니다. 65편의 그 특징이에요.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나요? 그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회상하면서 감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을 헤아리면서 감사를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가장 큰 축복이 뭔가요? 죄사함을 받은 것, 죄 용서받은 축복이 최고지 않습니까? 이것만 생각해도 여러분 기쁘시죠? 잠자다가도 일어나면은 너무 좋잖아요. 근데 이것을 자꾸 잊어버리기 쉬운데요, 정말로 생각해 보세요. 죄로 인해서 영혼이 죽었어요. 영혼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를 살려주셨어요. 영원한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영생을 주셨다는 사실, 제 인생의 가장 획기적인 그 체험이에요. 예수님과의 만남. 그 전까지는 정말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거든요. 정말 인생이 허무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만나고 나서 꿈이 생긴 거죠. 와, 영원히 산다. 사라지지 않는다. 이유는 뭐죠?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거룩한 자고, 거룩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과 합의를 이룬다는 겁니다. 용서받은 자들이 주시는 이 축복은 상상할 수 없는 축복 아니겠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도 책임져 주시고, 내 영혼의 고민도 책임져 주시고, 내 마음의 갈등도 해결해 주시고, 나와 너와의 만남, 이 사람들과의 만남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보살펴 주신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이 주신 축복, 또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뭐 사니 못 사니 미국 땅에서 이야기하지만 다 살잖아요. 예. 미국 경제 어렵다, 힘들다, 뭐 그래도 전 세계에 참 본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삶이 어떤지를 보여주고 싶은 게 하나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찌하든지 미국이 그런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 은혜를 드러낼 수 있는 나라, 청교도의 신앙으로 건립됐던 이 나라가 다시금 회복되기를 부르짖어야 돼요. 그 눈에 보이는 거는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참 깜깜하잖아요. 인종차별이 심하고 아시아인들 혐오하고
또 감정 다스리지 못해서 총을 가지고 서로 사람을 죽이고,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너무 답답하고 힘들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독생자 예수를 죽게 하신 그 놀라운 사랑, 은혜, 이것보다 강하지는 못합니다. 그게 최고 아니겠어요? 그 사랑이 이 미국 땅에서 활활 불타오르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사랑의 힘이 아니겠어요? 흑암의 세력들이 지금 공중권세 잡은 악한 세력들이 이 만몬이 좀 돈을 쥐고 있잖아요. 정부를 쥐고 있지요. 언론을 쥐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 맘대로 좌지우지해요. 악한 것들이. 그런데 국민들은 몰라요. 그죠? 영적으로 끼어있지 아니하면은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럽니다. 불평 불만이 많고 마음에 한이 맺히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거든요. 사도 바울도 이미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 딱 한 가지예요. 뭘까요? 하나님은 더 크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더 강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분은 어떤 분인가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 사랑을 깊이 체험하면은 이 세상에 풀지 못할 문제 뭐가 있겠습니까? 문제 앞에서 문제를 풀려고 막 이런 저런 경험 저런 경험 갖다 대지 말고요. 하나님 사랑 안에 들어오세요. 사랑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미운 사람 많지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있지요. 아니 많은가요? 미운 사람도 언제나 생깁니다. 꼴도 보기 싫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가 있어요.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길은 뭘까요? 하나님 사랑 체험하는 겁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사랑을 깊이 체험해야 이겨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범사에 인정하라, 이 말은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이 이제 고백을 합니다. 세 가지로 고백하는 것을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생명을 자기가 좌지우지할 수 있나요?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됐지만은 정자를 만들 수 없고 난자를 만들 수 없잖아요. 정자와 난자가 있는데 그것을 결합시키는 거, 수정하는 데는 과학 의료 시설이 많이 발달해 가지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자는 만들지 못해요. 난자도 만들지 못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무슨 말씀인가요?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거죠. 나의 생명 하나님의 것이에요. 누가 건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그래서 그걸 인정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환경, 나이 못 건드립니다. 하나님이 딱 보살피시는데. 죽어도 영원히 살잖아요. 이건 어마어마한 하나님 은혜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2절을 볼까요? 시편 65편 2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요,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다. 모든 육체가, 인간의 모든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뭘까요? 나의 주인 말을 듣고 살아야 되는 거죠. 종이 할 일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종이 주인을 무시하고 지 맘대로 살겠다 그러면은 종이 아니죠. 종은 주인의 말에 집중하고 그 말을 듣고 일을 잘하는 사람이 신실한 종이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전 목사로서의 종이고 여러분은 평신도로서의 종이에요. 직위만 다를 뿐이지 똑같이 하나님 종입니다. 그러면 그 종이 해야 될 일은 의무 뭐죠? 주인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것. 여기에 모두가 일치가 돼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죠.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옵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몸이 아프고 힘드실 때마다 하나님 것이 지금 이렇게 망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져주세요. 이래야 되잖아요. 왜 이렇게 몸이 아프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말씀택보다는 하나님의 것이 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져주옵소서. 시편 65편 4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다. 성전이 왜 아름답죠?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 때문에 그러나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여기서 아름답다는 말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아름다우신 거죠. 아름다우신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아름다운 거죠. 이렇게 꽃들이 아름답잖아요. 그죠? 와, 꽃 아름답다. 그러면 아름다움이 어디서 왔을까요? 이 꽃이 어디서 왔나요? 이런 생명인간이 만드나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꽃꽂이 보시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을 품으시나요? 아름답다. 누가 저렇게 아름답게 만드셨나? 우리 군사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꽃꽂이를 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체험하고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거죠. 그럼 그것을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멋쟁이잖아요. God is gentleman. 정말 멋쟁이죠. 그러면 그분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멋쟁이가 되셔야 돼요. 그죠? 생각도 멋있고 말하는 것도 멋있고 행동이 멋있는 거죠. 꽃을 들고 가면 싫어하지 않잖아요. 꽃은 다 좋아하죠. 아름다우니까. 그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닮은 사람들 세상에 나가서 살 때 본이 되는 거지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 택하신 몸이 생명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 보낼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몸 우리 거 아니라는 거죠. 어떤 것이라고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죠. 그런데 마귀에게 이렇게 빼앗겼다가 아담과 하와 타락해서 빼앗겼다가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피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다 건져내셨잖아요. 살려내신 거죠.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게끔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 때문에 살았으면 나를 살려주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 삶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셔야 됩니다.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위 사람들과의 만남에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안내를 받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공동체 식사를 할 때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교회 봉사를 해도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거지요. 그건 자기 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런 훈련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변화받는 것이죠. 교회는 고함 지르는 데가 아니고 교회는 싸우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닮아가는 것, 배워가는 것. 순범시카고 교회도 그동안에 여러 일들 많이 만나셨잖아요. 그죠? 참 많이 제가 와서도 많은 것을 체험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지켜주셨지요. 그리고 개척 때 함께 하셨던 분들이 그대로 신앙생활하고 계신다는 것. 복 중에 복이에요. 아름답잖아요. 든든히 그렇게 써가는 거지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것들은 그냥 참조만 하시고요. 막 이렇게 막 싸움질도 하고 뭐 그랬던 것은 그런 일이 역사에 있었지라고만 하고 빨리 잊어버리셔야 돼요. 아름다운 하나님을 난 체험을 해야지. 안 그러면요 미워하면서 배웁니다. 사람은 나의 대상을 미워하면은요 그 미워서 꼴도 보기 싫은데 나중에 그 사람처럼 돼요. 자꾸 묵상하니까. 그러니까 혼자
그 괴로운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을 자꾸 묵상하지 마세요. 그 인간 두고 보자. 괴로우는 것도 자꾸 그 대상을 마음에 품는 거잖아요. 놔버리세요. 놔버려야 돼요. 그래야 자유를 얻을 수 있고 그 사람을 닮아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자꾸 닮아가거든요. 이사야 49장 16절에 이사야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멋진 말이잖아요, 그죠? 내가 누구지? 하나님이 너를 손바닥에 새겨놨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책에 다 기록되잖아요. 이것만 상상하면은 이런 걸 자꾸 거룩한 상상력을 가지고 하세요. 감격이죠, 그죠? 내가 뭔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사 주님의 이름의 책에 나를 기록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다 드려도 아깝지 않는 거죠. 무엇을 줘도 아깝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희생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러는 거죠. 이런 문화가 미국 문화 속에 스며 있어요. 미국은 그런 기독교 공동체 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6.25 사변 터졌을 때 수많은 젊은이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목숨을 잃었잖아요.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연고지 있는 것도 아닌 정말로 동방에 그냥 이 개발되지 않은 지역, 정말 미개 한 지역처럼 느꼈던 그 나라 와가지고 목숨을 내놓습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하나님 사랑이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은혜를 그냥 잊어버리면 안 되죠. 물론 미국이 잘못한 거 많이 있어요. 인디안들에 대해서 잘못한 거 정말 많죠, 그죠? 그렇지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표현된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벗겨내고 그 사랑으로 자꾸 이렇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해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말씀 위에 서고 말씀 교육이 살고 예배가 살고 교회 공동체가 살면 미국은 바뀝니다. 희망 있는 나라예요. 이런 나라 없잖아요, 전 세계,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역사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우리는 모든 일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인간이 공기를 만듭니까? 인간이 물을 만듭니까? 인간이 땅을 만듭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럼 미국은 누구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죠? 나의 아버지. 미국은 나의 아버지 것이에요. 나의 아버지 것이니까 누구 것이에요? 내 거예요. 그죠? 미국 땅 내 거. 이러면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아버지 건데 다 관리해 놓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 같이 즐기는 거죠. 공원에 가도 그러는 거고 도로 갈 때도 그러는 거고. 그러니까 당당히 살 수 있는 거지요. 아버지 것인데 뭐 다 나를 위해서 관리해 주지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정부를 세우시고 주정부를 세우고 각 도를 세우고 다 업을 세우고 시를 세우고 업을 주고 세워서 살게 하잖아요. 그래서 생각만 자꾸 바꾸면은 미국에서 사는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풍성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것이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미얀마에 군사 쿠데타 일어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에 다 그 땅도 하나님 것이잖아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그 땅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만져달라고. 그렇게 해서 전 세계를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 자녀들이 가슴에 품고 중보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65편 6절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유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과 그죠? 산 다음에 바다 파도 치는 것까지 다 관장하신다는 거죠. 세상 만물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내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고 이 세상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으로 형상을 입고 창조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살 때에 필요한 것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죠. 이 훈련이에요. 이게 자꾸 훈련하셔야 돼요. 다윗이 시편 24편 1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야훼의 것이로다.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받아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거죠.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나는 뭐 하는 거죠? 관리자예요. 청지기 역할을 하는 거죠. 시간도 하나님의 것, 에너지도 하나님 것, 내 인생에 행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것. 하나님 만지시옵소서. 자꾸 훈련해야 됩니다. 혼자서 있으면 딴 생각 많이 하니까.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모여야 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과 서로 만나야 되고 함께 기도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수요일날 이제 성경 공부해요. 이번 주일 지나고. 그래서 주기도문부터 시작할 겁니다. 책을 인쇄소에서 제작이 되었어요. 10주용입니다. 10주용하고 그다음 그거 다 하면은 원래 이제 책 다 하고 나면 딱 파티 하죠, 그죠? 그렇게 하고 또 방학 들어가고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줄기차게 했더니 좀 지치시는 것 같아. 그래서 10주 공부하고 또 방학 들어가고 다시 또 공부하고 이러면서 좀 마음을 모아서 말씀 안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냈어요. 1시간만 딱 공부합니다. 저녁 8시부터 9시까지만 할 테니까요. 시간을 내셔가지고 좀 오세요. 거기는 투자했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알아가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는 겁니다. 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것. 이거보다 더 아름다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올려드리는 것. 이사야 6장 3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야훼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교회 오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지금 교회가 자꾸 이렇게 싸움 박질 하니까 교회는 싸우는 곳으로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시카고에는 참 분리의 영이 난무해요. 그죠? 자꾸 교회가 좀 크려고 그러면 싸워서 쪼개지고 이런 것 그냥 당연하다 생각하지 말고 싸워줘야 돼. 영적으로 이 흑암의 세력과 싸워야 됩니다. 싸우는 거 어떻게 싸우는 거죠? 사랑으로 그냥 거짓을 밀어내는 거죠. 고함도 아니고 몽둥이도 아니고 외침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몰아내려주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영광을 깊이 체험하면서 주를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뭐죠? 같은 맥락이죠. 우리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거죠. 생명도 하나님의 것, 이 세상도 하나님의 것, 우리의 소유도 하나님의 것. 잊지 맙시다. 자꾸 잊어먹어요 우리가. 그죠? 네, 잊어먹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게 아깝고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는 게 아깝고 하나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게 아깝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정말 우린 삶을 돌아보면은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부를 누리고 명예도 있고 높은 자로 올라가도 죽는 날에는 거지가 죽는 거나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죽는 거나 죽음의 선상에는 동일합니다. 물론 이제 그 위에 하나님의 평가는 다르게 받지만 죽음은 동일하잖아요. 그 말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못 간다는 거지요. 뭐만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주님께 헌신했던 것,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것, 천국의 창고에 드린 것,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내 소유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정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훈련해야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이끄십니다. 시편 65편 9절 10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누가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땅도 하나님 주시고 물도 하나님이 주시고 햇볕도 하나님이 주시고 그래서 곡식의 열매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아무리 농부가 수고해도 헛삽니다. 이게 늘 성경에서 강조하는 내용인데 우리가 열심히만 살면 되는 줄로 착각합니다. 아니에요.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죠. 성실함. 성실하게 가는 거. 거기에 요새는 뭘 보태는 거죠? 거룩한 상상력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적인 힘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창조력을 마음에 품으셔야 돼요. 창의력을 자꾸 품고 가야 됩니다. 시대는 바뀌는 것을 새롭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 사명자의 자세죠. 사명자의 자세. 하나님은 날마다 새롭게 만나 주시죠. 날마다 새로우신 하나님을 우리들도 날마다 새롭게 하며 가는 거죠. 문제가 일어났을 때 새롭게 풀어주실 것을 바라보고 우리 자녀들의 앞날에 새로운 것을 주실 것을 믿고 가는 거고 그 새로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 새로우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성실하신 분이라. 성실하신 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새로운 걸 찾으면서 성실하게 맡겨주신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있는 것은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다 회복이 됩니다. 욥이 고통받을 때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1장 21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욥기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 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야훼시요 취하신 자도 야훼이시니 야훼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그러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런 은혜를 체험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게 하나님만을 집중하면서 고백한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인생 책임져 주시고 자녀들 앞날을 책임져 주시고 이 순복음식하고의 공동체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힘있고 멋지게 맡겨주신 삶을 잘 갖고 가시고 행복을 맛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앞날 열어주시고 복되게 해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 생명도 하나님의 것, 세상도 하나님의 것, 우리의 소유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마다 복에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